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런 제하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20가지의 덕목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제하에서 예배가 인격적인 요인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아주 마음을 두고 삽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시간에 이제 그 주제는 구속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 최우선적이며 마땅하다 하는 것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삶 속에서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섬기는 참된 예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는 것이 오늘 이 시간에 목적이 되겠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엎드려 절하다, 숭배하다, 경배하다 하는 뜻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에 의해서 감사가 마음에 차고 넘친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안식하고 있는 영혼의 토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는 성부를 수요자로, 성자를 구주로, 성령을 내주하는 손님으로 깨닫는 심령의 분출이다. 그래서 예배는 가치 있는 분께 가치 있는 것을 돌린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특별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것이어야 하고 관념적이 아니라 생활이 되어야 하고 선심적인 것이 아니라 마땅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95편 6절에서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4가지 단락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배의 중요성, 그 다음에 예배의 자세, 세 번째는 예배의 형태를 역사적으로 잠깐 살펴보고, 네 번째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예배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가치 있는 분께 가치를 돌린다 하는 뜻입니다. 가치 있는 분, 하나님께 그만한 하나님의 맞는, 하나님의 품격에 맞는 그것을 돌리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가 왜 중요하죠? 첫 번째는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건적인 언약의 명세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죠. 이 십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10가지 계명으로 축약을 시켰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해라.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에서 많이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게 되면은 1장, 2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유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예, 천막을 쳐놓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에 세 지파씩 이렇게 천막을 치게 되죠. 성막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영이나 성막의 위치 이런 것들이 자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을 하나님 백성들은 살아야 된다.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된다. 진짜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된 삶, 하나님이 중심된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섯째 세를 보세요.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보게 되면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종류의 제사에 대해서 규례에 대해서 쭉 말씀하세요. 우리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 순서를 정하면 당연히 속건제, 속죄제, 죄와 관련된 제사가 먼저일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먼저 번제부터 언급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래서 사람의 필요보다 하나님이 더 먼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거예요. 다섯 제사를 성경에 기록한 순서를 통해서 보면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그 예언에 보게 되면은 계시록 4장 5장에 보게 되면은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5장에 보게 되면은 심판주가 되시는 어린 양이 그 중심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 경배를 받고 계신 걸 보게 되죠. 하늘의 장면을 사도 요한이 보고 있어요. 거기에 중심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고 어린 양이 계세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삶 속에 그들의 회중 가운데 가장 중심에 가장 우선시 여겨져야 될 그런 일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로 예배, 경배라고 하는 말이 최초로 언급이 됩니다. 사용이 돼요. 그 언급을 우리가 조금 분석을 해보면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 해석 원칙 중에 하나는 최초 언급의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떤 낱말에 대해서 가장 성경에서 먼저 사용된 데가 어디냐를, 용례가 어디냐를 찾아보고 그곳을 집중적으로 한번 조명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제나 그 교리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빛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예배, 경배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창세기 22장 1절로 18절 말씀을 분해해 보면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하고 뿐만 아니라 예배는 그 계시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전제로 하며 예배는 하나님께 값진 것을 바치는 일을 포함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는 성별의 결단을 요구하고 예배는 철저한 자기 부인을 요구하고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는 예배하는 사람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이삭의 번제 장면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또 무엇이 왜 중요합니까? 또 하나의 중요성은 하나님 사람들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12장 6절에 보게 되면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예배입니다. 구약시대 때. 자, 약속된 메시아가 하나님의 때에 태어나셨어요. 동쪽에 살고 있었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의 기록에 의하면 동방박사들은 아기께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법의 앞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 그 아기가 누군지를 이들은 알았기 때문에 경배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귀한 예배에 아주 그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배하고 그냥 말로만 감사한 게 아니라 그들은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예물로. 누가복음 7장 3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런 뭐를 할 여인이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십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향유 담은 옥합, 아주 값비싼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로 그 주님 발을 적셨다. 눈물로.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씻었습니다. 여자의 머리칼은 여자의 영광입니다. 그것으로 발을 씻었습니다. 눈물로 적시고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 값비싼 향유를 발에 부었습니다. 이런 태도가 예배하는 자의 합당한 태도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믿음의 족장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젊었을 때는 무엇입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죠. 찬탈자, 거짓말쟁이, 사기꾼. 근데 하나님의 세월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늙음하게는요, 참 성화된 사람이 돼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그랬습니다.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의 마지막 순간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도 최후 순간에 이 야곱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최후 순간까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공적인 예배를 하고 그냥 주님의 부름을 받는, 얼마나 아름다운 최후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기 때문이죠. 우리 한글 개역의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네, 신령과 진정. 그게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이런 말입니다. 영과 진리로. 성령은 우리 영과 더불어 역사하시죠? 그래서 NIV 성경에 보게 되면 약간 좀 의역이 된 것이죠. 거기에 보게 되면 성령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하고 기록된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영적인 부자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왜?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예배자가 하나님을 찾아 나서기도 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만,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그래서 예배는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배는 영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러므로 영 안에서 드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개역성경에는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킹제임스 영어 흠정역에는 worship God in the Spir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는 말입니다. 성령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진정한 예배는. 그래서 예배는 영적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는 정직해야 합니다. 예배는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거칠애가 아니에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대로 계속해서 성전에 제물을 갖다 드리고, 그리고 제단에 제물을 갖다 드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형식만 갖췄습니다. 내용은 다 상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1장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 눈먼 희생으로 더러운 떡을 드리고 눈먼 희생으로 드리고, 그것은 형식은 갖추고 있을지 몰라도 알맹이는 다 빠져버린 외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 속이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 예배는 가식 없는 진실한 가운데 드려져야 되고, 예배는 정직한 마음을 모아서 진실하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는 알고 예배해야 합니다. 성경에 대한, 성경 진리에 대한 지적인 지식이 필수적이죠? 그리고 교회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한 모임, 집회의 목적에 대한 지적인 인식이 필요해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넓은 의미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광의적으로 우리의 모든 활동을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공적인 예배, 예배를 위한 집회, 모임, 그런 가운데서, 그런 집회 가운데서 하는 공적 예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배에 합당한 말씀, 예배에 합당한 찬송, 예배에 합당한 기도말이 있을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뭘 달라고 간구하는 시간도 아니죠. 우리의 필요가 공급되는 시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가 뭔지를 알고 드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에서 예배의 형태를, 역사적인 예배의 형태를 우리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분별합니다. 교회의 공적 예배의 원형은 초대교회에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후 1세기부터 3세기까지의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다시 말하면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의 밀라노 칙령에 의한 기독교 공인령 이전까지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성령이 강림하신 그때부터 교회가 형성됐죠? 시작됐죠? 그리고 주후 313년 밀라노 칙령 때까지다. 이때는 일반적으로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사도행전 20장 7절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예배의 형태는 주의 만찬과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것을 실행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도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떡을 떼는 것이 주의 만찬입니다.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가르침이 있었고 주의 만찬이 있었어요. 여기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시대의 예배 형식이다. 저는 그렇게 분별합니다. 그런데 중세교회 시대 때 기독교 공인령 이후에 주 4세기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중세교회 시대에 이렇게 크게 나눕니다. 자,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실제 몸이요 피다. 이렇게 주후 1373년 이후에 이렇게 실제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체설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캐톨릭은 하나님은 성변화된 떡과 포도주가 신성하게 숭배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주후 1379년 중년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마시는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미사는 산 사람과 죽은 사람들의 죄들을 속하는 피 없는 제사다. 이렇게 주 1367년에 발표합니다. 중세교회 시대는 캐톨릭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요, 콘스탄틴의 기독교 공인된 주후 313년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주 1517년까지 16년까지 말하는 거죠. 이때는 거의 메시지를 없앴습니다. 말씀을 없애고 주의 만찬을 의식화시켰습니다. 이런 형태로 중세 때 예배라고 하는, 중세 때 했던 예배라고, 중세교회가 했던 예배의 형태입니다. 자, 종교개혁 이후에 지금까지 근세교회 시대를 보겠습니다. 주 16세기부터 현재 21세기까지죠. 지금도 계속 진행형이죠. 캐톨릭의 오류를 반대하고 분리되어 나온 프로테스탄트, 이들은 의식을 모두 폐했습니다. 캐톨릭이 하나. 그리고 메시지 위주의 공적 집회를 대예배라고 부르고 있죠.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을 대상하는 것인데 비해서 메시지의 대상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톨릭의 의식화된 미사를 없애고 메시지 위주의 예배 형태로 바꾼 것이
개신교의 예배 형태입니다. 모든 예배의 원형은 초대교회 때 교회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만 찬과 메시지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로만 예배 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 우리는 예배 방법을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서 8장 6절에 보게 되면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에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했다 해서 송축했다. 그리고 몸을 굽혔다. 여호와께 경배했다. 한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8장은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학사 에스라가 이제 소문학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금 율법서를 낭독하고 지금 강론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태도를 취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묵상하면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다. 우리 믿는 이들에게 주신 많은 하나님 약속이 있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약속도 있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약속도 있습니다. 그런 주신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사도 요한처럼 우리는 이렇게 감격해야 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합니까? 예배를 봅니까? 참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 말에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예배를 하는 사람이지 우리 각자가 다 예배를 보는 사람 아니잖아요. 본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경꾼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죠.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예배할 때 주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게 되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게 되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누구입니까?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 구속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그 구속을 완성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이루시고 성천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서 꿇을 수밖에 없는 이름, 그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다른 이름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 그분을 생각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해야 되죠.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게 되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 주님이 그런 목적으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계산 끝냈다. 다 지불했다. 선언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래 로마서 4장 25절에서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이 이 일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 그분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이 일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배할 때. 진짜 그것을 우리 마음에 묵상이 되고 그런다면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는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 다짐을 새롭게 하면서 예배해야 합니다. 다짐을 새롭게 하면서.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4절에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가르치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나는 주 안에서 참 모든 사람과 화평한 관계 가운데서 살아야 되겠다. 서로 불협화음이라 그게 뭡니까? 그게 죄잖아요. 나는 주님 앞에서 참으로 더 확대해서 우리가 이 의미를 본다면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없이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 그런 다짐입니다. 다른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까지 다 용납하면서 그런 말은 아니거든요. 형제와 화목하고 서로 용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지금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참 대사도 바울이 복음의 교리에 대해서 쭉 11장까지 말씀한 다음에 12장 첫 마디가 뭡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몸을 뭐라고 드리라고요? 영적 예배로 드리려고. 우리 몸을 통해서 헌신을 명령하시고 우리의 책임을 일깨우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여기에 예배가 그쳐서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여기까지 귀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의 결과이겠습니다. 자, 결론을 생각해 보죠. 결론 첫 번째로 참된 예배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에 보게 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데 있다. 참된 예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믿는 우리들의 삶이 정화되고 그리고 교회가 교화됩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우리의 삶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삶을 살면 예배가 충만합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 두 번째로, 우리는 모든 피조물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배해야 마땅합니다. 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제일주의를 견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앞세우면서 사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공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계시록 5장 11절에 보게 되면 저 천상에서 천사들의 예배가 있습니다.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천사들이 이렇게 예배의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뒷구절 계시록 5장 13절로 14절에 보게 되면 만물들이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것이 저 천상의 모습입니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속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이 놀라운 책임을 우리 삶 속에서 다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